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와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가져본 것은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고 나서입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17살 그때쯤이었는데 그 신문 기사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꼭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미국 LA로 이민 온 한 부부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스스테이션에서 하루에 16시간 7일 동안 일하면서 라면 먹어가면서 돈 아껴가면서 이제 돈을 모았어요. 이제 됐다. 좀 놀러 다녀야겠다. 즐겨야겠다 하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그럽니다. 내가 골프 치러 갔다 올게. 그러고 집을 나섭니다. 친구들과 이제 골프장에 처음으로 미국 이민 와서 처음으로 이제 골프장 잔디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전 골프 안 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골프 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다가 이동 중에 골프공이 싹 날아서 그분 머리를 딱 때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 쓰러지고 바로 일어나더니 바지를 털떡 치면서 나 괜찮아 그랬는데 한 친구가 그래도 병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마저 이제 골프를 치고 헤어지고 집으로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그 아내가 가서 깹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뇌출혈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일은 처음 봐요. 이 골프공 요만한 거 하나 갖고 한 맞고 죽었다는 사실. 그 조그만 공 하나로. 그날 그때에 그 골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골프공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 받아들였어요.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죽음이란 걸 받아들였어요. 이 죽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리고 죽음이란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전엔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후부터는 죽음 아무것도 아니래요.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천국 가니까. 그렇게 분명해졌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했는데,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앉아서 이렇게 써봤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뻔했는가? 9번이나 되더라고요. 9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2번. 그 한국에서 어렸을 때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따라 올라가다 그 나무에 떨어질 뻔했다가 죽을 뻔한 거 1번. 자동차 사고 4번.
그리고 집에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죽을 뻔한 적 한 번. 그리고 미국서 추억에 깔려서 죽을 뻔한 적 한 번. 총 9번이에요. 그 외에 또 여러 번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9번의 죽음의 문턱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갔겠죠. 솔로몬은 인생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내일을 준비할 따이다고 그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지 할 것인지 모르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모름으로 우리는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 내 인생이 멈출 수 있으므로 오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는 건데 언제 갑작스레 들어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일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과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돼야 돼요. 오늘. 그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오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을 모르므로 오늘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1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 악은 여기서 범죄와 그 사악함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정부와 재판하는 장소, 국가와 나라와 정부와 그런 모든 기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봐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 가든 다 썩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제가 왕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거 어떨까 막 그런 가슴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한다, 공정하게 한다, 투명하게 한다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그 불우함이 드러나고 실망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정치하는 분들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자기는 청결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법을 안 지켜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정치를 합니다. 힘을 남용하고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도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로 다 풀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기에 저렇게 보고만 계시는가?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아까 기도 중에서 말씀한 것이 합력해서 선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17절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18절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의 그 목적과 뜻도 아시고 그의 말과 행동 그걸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공의롭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불공평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고 일어나서 정의를 내추고 바로잡는가? 아니면 함구하고 있는가? 그건 선택이에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부조리를 잘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솔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생들의 일들에 대하여 시험하여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딱 이 말씀에 딱 걸려서 하나님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기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보면서 부정한 일 보고 악한 일 보고 있을 때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말씀하시면은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근데 여기 솔로몬이 택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부하들을 쳐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더 나아가 남을 벌주고 심판하는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은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답답하죠. 화가 나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두 군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준단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형벌이 심판이 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이 주어졌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 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요. 그 인생 기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야 돼요. 두 군데가 얘기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저는 청년 때 본문 전도서 3장 19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그때 바짝 차렸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음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9번 죽을 뻔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1초만 늦었으면 죽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솔로몬이 보니까는 그래, 사람이 죽는다. 근데 성경이 너무 맞는 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그죠? 성경의 창세기 말씀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근데 죽거나 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우리말로는 천국을 간다 그랬죠. 근데 짐승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짐승의 표, 마귀의 영,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깨어나야 돼요. 그냥 깨어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그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죠? 이 인생 끝나고 숨을 딱 거둔 다음에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을 같이 하시고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했는데 참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여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참 오래 걸렸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드는 분 있죠. 확실치 않은 분. 그분들은 이따가 초청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 내 인생이 멈출 수 있으므로 오늘을 내일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목회할 때 임종을 앞에 둔 성도들을 많이 신방을 합니다. 주로 병원에 가면은 그분들이 아프니까는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에게 꼭 말하는 두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인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날이 왔는데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과 좀 시간을 보내면은 그냥 말이 술술 나와요. 자기 인생 살아온 길, 그 파란만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드라마들.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화도 내주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부분에 닦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말을 못해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살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못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때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막 울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어느 사람한테, 이 자매에게, 저 사람한테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 찾아갈 수는 없고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라 그래요, 또. 그럼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풀어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들 하시나 보니까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그 말씀 통해 여러 번 들었거든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는 이 죄와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때 가서 다 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다 회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전반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의 삶을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일이라는 표현 했지 않습니까? 일.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그 직장 일만 아니라 집안일, 자녀 보는 일, 쇼핑하는 일,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즐기라, 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하여튼 일하는 것 좋아요. 그렇죠?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막 쌓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충족이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게 온전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중점을 잡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관계, 특히 배우자, 자녀, 친구, 이 다툼이나 묶인 일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사람 보면 그 편견을 가지잖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쁜 감정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을 앞에 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왜 20-30년 기다렸다가 죽을 때 미안해 그런 말 하냐 말이에요. 미리 해야지. 꿍하고 이 괴로움을 가지고 왜 사냐 말이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나간다, 배불리 먹는다, 즐겁게 논다, 이 영혼 깊은데 이게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때 진정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10계명을 주면서 구약시대 때 10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한 계명이 아주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한 계명만 지키면은, 잘 지키면 여러분 정말 끝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주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일 심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쁜 관계, 온전치 않은 관계를 잘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만 되더라고요. I'm sorry.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죠. 근데 항상 하나님 은혜가 오고 성령이 임하는데 맥히는 부분이 거기에요, 바로. 예. 여러분 풀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인생은 즐겁다. 그렇죠? 하나님 행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밑에 나가 식사하고 집에 가시고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있을 때 그냥 그걸 즐기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내 배우자, 자녀들, 또 일터 가면 버스도 있고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내려오면서 이분이 겪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명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또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을. 여기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양들 다 데리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에 보내서 나와 같이 복음을, 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을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젊으냐? 젊음을 즐거워하라. 네가 장년이냐? 네가 장년을 즐거워하라. 네가 노년이 되었느냐? 그 노년의 삶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매 순간을 즐겨 누리라 하는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더했습니다. 네가 베트남에 사느냐? 답이 뭡니까? 베트남을 즐거워하라. 그 저한테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자리. 근데 그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은 내가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왜냐하면 굿뉴스라니까 좋은 소식인데. 근데 내 개인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지 않으면은 뭐 믿을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앞을 내일을 준비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 22절 중반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리냐. 여기서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해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가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느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럼 저는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갔구나. 미안하지만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군요. 죽으면 천국이니까는. 예수님 이름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앞으로 어떠한 날을 맞을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부자가 그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파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그 동네 한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 와서 동냥을 해요. 그래서 그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다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반대로 부자는 불꽃에 던져져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22장 후반절에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질문, 누가복음 16장과 연결해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질문을 보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리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데리고 가나? 근데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을 보냈다 그래요. 천사들. 하나의 천사들. 저는 그 죽을 때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한테 들림받아가지고.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죠.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옥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갖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 자유의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여기 있다. 그래서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너무 쉬운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선택은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서는 늦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죠. 내일, 모레 계속 살다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약에서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답하셨고 또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지옥의 비전을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앞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이 이렇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랑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랑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랑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둘째 죽음이다. 그러니까 첫째 죽음은 뭐였어요? 그냥 우리 이생이 다 해서 죽는 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옥에 던지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계속돼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1분 동안 가만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고개 숙인 채로 눈 감은 채로 제가 묻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는 분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두 분을 오늘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주인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 두 분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을 잘 준비돼서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고개 숙인 저희들 이제 복음을 나누는 자들로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를 살피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 영혼을 사랑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충만하심이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